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해나가는데 5번째 이야기로 오늘 본문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는 주로 이렇게 서론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많은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마치시며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건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2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 땅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성령이 어디에 오시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이 말씀이 성경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그 헬라어로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펜타코스테. 그래서 여기 특히 스페니시 계통의 그 디나미네이션들이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펜타코스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성령운동 일명 소위 말하는데 성령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교단이 그 펜타코스테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과연 성령운동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오순절, 펜타코스테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순절은요 10번이 5번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열 해갖고 10번이 5번이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하나의 절기를 이해해야만 오순절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큰 절기는 뭘까요?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종살이 혹독한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지명하시고 불러내셔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9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요. 거기에 보니까 피 재앙, 파리 재앙. 지난주에는 우리 그 금요일날 밥 먹는데 파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최정민 집사님은 빨리 모세를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농담을 했는데 이게 파리, 뭐 흑암의 재앙, 뭐 피재앙, 뭐 이런 9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었을 때에 바로는 내어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난 것에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숫자적인 개념은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 2, 3, 4, 5, 6 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숫자는요, 첫 번째 것을 다 도륙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것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뭘 내리신 거냐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렸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죽어나가요. 집안마다 다 첫 것이 있잖아요. 짐승도 죽어나가죠, 사람도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영화화 해갖고 머릿속 한번 돌려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집집마다 습격해가요. 집집마다 첫 번째 것이 다 죽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아이고, 저 집에서 아이고, 저 집에서 또 아이고, 백성들이 곡하는 소리가 막 들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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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그죠? 아이고 내 소 죽었네, 아이고 내 양 죽었네, 아이고 내 새끼 죽었네 하면서 집집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 그죠? 통곡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려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 고센 지역에 있었어. 고센 땅.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을 전부 다 엄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 양을 잡아서 흘리는 보혈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문방 인설쪽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의 소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제 통곡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우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흘리는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어린 양 보혈의 피는 뭡니까? 재앙이 넘어갈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요, 스탑하세요. 그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집집마다 흑암이 들어갈 때에 멸종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멸종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한번 따라갑시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문 프리식은 6월 하다 이 말이에요.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6월절. 그러면 이 6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 6월절 10번째 재앙을 계기로 해서 430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지점이 언제예요?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고 구원받았던 날이 언제예요?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6월절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민족이 해방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1, 2년도 안 주고 4년, 5년도 안 주고 430년 동안 세계가 4번 이상 지나갔을 때 그들에게 해방되어진 날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나가는 과거에 얽매였던 사슬이 끊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 다음에, 자, 6월절이 지났어요. 그러면 7날이 7번 지나요. 안식일이 6월절 다음에 7날이 7번 지나요. 그러면 77이 뭐예요? 32? 77이 49잖아요. 그죠? 77이 49. 그러면 77이 49인데 49번,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럼 안식일이 7번 지났을 때 그 7번에 맞춰진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77이 49에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은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을 유래로 해갖고 신원이 선포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요. 몇 년이 안식년이에요? 7년째가 안식년이죠. 이해되세요? 매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7, 7이 49, 49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을 더해서 50년째 되는 날인데 희년을 선포해요. 신년을. 매번 안식일을 7번 지납니다. 안식일 할 때 그들은요 7년째 되는 경작을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 곡식들이 나면요 그것을 추수해서는 안 돼요. 그 추수한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과부들의 몫이에요. 고아의 몫이에요. 나그네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한 평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7번 지나서 50년째 되어지면 그들은 신호를 선포하고 셀러브레이트해요. 그때는 뭐냐면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내 노예가 됐으면 노예도 풀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밭이나 분기 받은 것을 넘겨왔으면 그것도 다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년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지나고 7번이 지난 49일 하루로 더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뭐냐?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이것이 바로 큰 안식일 오순절의 유래인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절적으로 보면 오순절을 지킬 때는 이 사람들은 보리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하잖아요. 맥추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 뭐 한국에서는 요즘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지켰고 맥주감사절도 지켰거든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봄에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맥주감사절이었어요. 근데 요즘들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절기적으로 생각하면 맥주감사절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뭐가 탄생이 되냐면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맥주감사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보리 이삭을 벨 때인데 계절로 따지면요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베기 시작하는데 첫 이삭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지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상징되는 절기가 뭐예요?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면 6월절과 또 부활절을 통과한 다음에 오게 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77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순서를 외우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6월절 다음에는요 안식일 7번 지나다 해서 77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은 뭘 지켜요?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죠? 요 개념을.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지금 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펜타코스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는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코에 구멍을 딱 2개 뚫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 놓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되었다고 말.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되어지고 사람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배필로 만들어 주셨던 하와가 사단의 상징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를 짓게 되어진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었다. 성경에서 육신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육체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주장해주고 있어요. 그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사람 같아. 자 보세요.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주 후진 넌센스 하나 낼까요? 후진 넌센스 여러분 다 아는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가는 동물이 뭘까요? 사람이죠. 처음에는 기지요. 두 발로 걷죠. 지팡이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발로 걷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원히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는데 사람은 육신이 되었고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탄과 파탄에 빠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에게 뭔가 하나 약속을 하세요.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요엘에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사람의 인생들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 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성경 요엘 선지자는 예언해주고 있는데 요 말씀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 후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요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설교를 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지금 똑같은 사도행전 여러분들과 아까 읽었던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 말세가 언제가 말세예요 여러분들? 예? 언제가 말세예요?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존재하신 그날부터가 말세예요. 그런데 말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에? 자 보세요. 육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런데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육체에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때 있었던 요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오셨을까요?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요. 어린 양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은 뭐죠?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시작. 자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사건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코에 생기를 풀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번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다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인간을 다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물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회복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고대하고 약속했던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어디에 성령이 최초로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임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어떤 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 시작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보이는 가운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지금요 공개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남녀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만났어요. 근데 자꾸 만나니까 정이 들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서로가.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났어. 그랬더니 내일 또 만나자는데 거절하고 싶지 않아. 내일 또 만나고 싶어. 그래서 매일 만나요. 그 밤늦게까지 서로 얘기하다가 피곤하지도 않는지. 사랑은 피곤하지 않잖아, 그렇죠?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요 남자가 오늘은 내가 바라다 드릴게요 하면서 집을 바라다 줘. 근데 남자가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뒷꼭지를 보니까는 여자가 그것도 안쓰러워. 그럼 같이 걸어요. 내가 집에까지 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남자의 집에 가더니 어떻게 또 여자를 그냥 보내. 내가 바라다 드릴게요. 밤새도록 그 짓을 하고 있어. 밤새도록 피곤하지도 않는지. 그러다가 자꾸 만남이 더해지니까 가슴에 막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가슴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한번 남자가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그만하고 그냥 한 집에서 살면 어떨까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 고백이 결정되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결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을.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공개적으로 임한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공개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왜 그러냐면요, 일방적으로 나같이 볼품없는 인생을 향해서 교회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창립하시며 교회를 스타트하시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로 죄악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코 하나 찌부러지고 입 하나 망가지고 정말 볼품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너 오늘서부터 내 신부할게,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을 신부 삼아주신 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공개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이게. 신부된 교회를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볼품없는 나 같은 인생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사건. 이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거하며, 옛날에는 죄를 지면 떠나기도 하셨지만은 이제는 죽으라 살아 너 나와 같이 함께 살자, 동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성령은 안 떠나요. 왜냐하면 나의 신랑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자,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자,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보니까는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야. 이게 바람이 아니고, 예? 바람 같은 소리예요. 청각에 관계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볼까요? 3절 시작.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불로 만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속이 있는데, 구름 속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은요, 불로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 안 보였어요?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임재의 사건이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성령에 나타나신 결과가 어떻게 됐죠? 4절 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야. 방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니까는 샬라 하면서 방언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요, 방언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은 두 가지인데,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 신학자로 대단히 유명하셨던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자기 책에 나는 방언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계속 방언을 부정하다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또 나는 방언을 인정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교수님 한 분이요, 아주 그 냉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방언을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렇게 MT 갔다가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야. 교수님이 저한테 야단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못하게 하네요. 저 교수님도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중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깊은 교제와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고린도전서에서 그 방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방언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은사로 주어지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자, 한번 우리가 이제 다음 배운 말씀 들을 건데 한번 먼저 짚어봅시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자, 보세요. 무리들이 모였어요. 막. 근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다음 7절 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갈릴리,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알아들어. 러시아에 가서 한국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알아들어. 성경을 다 봐요. 자, 그다음 봅시다. 아리송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 곳은 뭐예요? 내가 난 곳인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로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오와 아시아, 그 다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모한도다.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듣는도다. 갈릴리 출신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뭘 알아들었어요? 모국을 알아들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일어났던 난곡방언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창세기에서 죄악에 이글거리는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타락의 도성을 쌓아요. 죄악의 도성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음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한 언어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소통하는 언어를 주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교회로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계의 모든 인생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으로 성령과 함께 세상 모든 열방에게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고 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몽골 그 선교사님한테 그 희한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자기는 몽골 말을 못한대요. 근데 자기가 난고방언을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그래 거기 가서 그냥 몽골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급하니까 이게 쓰다 보니까는 언어가 나오더래요. 참 희한하죠. 그런 방언의 은사도 받더라고. 난 하나님이 영어 방언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영어 방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성령은 뭐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세상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 속에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 다음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가고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항상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내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펄펄 뛰고 쏟아하고 이런 것은 2차적인 성령의 역사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CF 모델이란 말이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CF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불러낸 자의 아름다운 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하면 길이길이 뛰고 초자연적인 역사만 말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형님하고 저희 형이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리고 저희 형은 또 이렇게 날 때 이렇게 좀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데 태어나지 못해서 1년을 저희 형이 끌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은 9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는 8살에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개구져가지고 제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딱 한 사람만 빼는 거 전부 다 재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 개구졌었어요, 제가. 근데 집에 가면요, 밤낮 천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바쁘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서로 쟁탈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이놈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에서 막 형하고 막 치고하고 막 싸웠어요. 자기 주인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 문이 철문이었거든요. 근데 철문 닫히는 소리가 팍 들리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갔다 오시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할롱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또 되게 야단 맞으니까 싸우면 팍 치워. 치우고 저 형하고 저하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씨, 이따 봐. 이따 봐. 그리고 싸움은 종료돼요.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이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질을 하고 힘들어도 때려치고 싶어도 부하가 치려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질을 하지요. 집어치고 싶지요. 때려치우고 싶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화를 참아내고 삭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선전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선전을 하는 CF 모델로 사람들 앞에 서고있어. 나를 바라보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맞아요. 성령 받으면 질병에서 치유받아요. 성령 받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맞아요. 성령 받으면 은사 받아요.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셔서 이는 내 신부다. 볼품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이는 내 신부다. 내 사랑하는 자다. 오늘 내가 저와 결혼을 선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와 공고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오늘 주사람 교회를 향해서 이곳에 성령의 강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을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